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심볼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맞부딪히는 곳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한편으로 심판이요 저주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상에서의 용서와 화해, 더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새 출발, 구원,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에서 십자가가 여러분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강단의 위기라고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 말씀보다는 성공이, 축복이, 건강이, 심리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오히려 기복적인 것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의 강단의 위기라고 합니다. 강단에서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수직의 십자가의 의미, 수평의 십자가의 의미, 오늘은 열 십자 모양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수직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즉 가로막혀 있던 죄를 허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수직의 십자가입니다. 수평의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들이 무너지고 화해와 화목의 수평의 십자가입니다. 이 수평과 수직이 만나서 열 십자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 십자의 모양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열 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에서 10까지의 수를 세게 되면 10이라는 것은 땅의 만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도 땅의 만수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입니다. 10달이 돼야 어머니 몸속에서 새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새 생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십자 모양의 의미는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를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헬라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철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여러분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와 연결되는 순간 사탄 마귀의 권세는 깨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도 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십자가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와 함께 부딪히는 순간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오늘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 양손 또 머리와 발, 열 십자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말해 줍니다. 실제로 죽음 자체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 아래 놓이시게 되었고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표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 조화를 이루고 만나는 열십자의 십자가입니다. 수직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면 수평의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과 화평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의 역사와 화평의 역사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수직과 수평의 십자가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줘서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선이 연결된 십자가의 모양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영원히 천국까지 함께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목, 화평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곳도 느끼지 못하는 화목과 화평을 교회에서 누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 주간에 수많은 일들을 겪고 지친 영혼들이 있으면 새 힘을 얻고 맺혀있는 매듭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매듭을 풀어 화목과 화평을 누리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 십자가의 의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만이 길입니다. 십자가만이 진리입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입니다. 오직 구원의 통로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조에라고 썼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도덕도, 어떤 윤리도, 어떤 힘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십자가뿐, 예수님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의 길이 다양하다고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구원은 예수님 외에,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종교 간에 협력은 할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워도 타협할 수 없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외에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이야기하며 십자가 아래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 아래에서 생명을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 십자가 아래에서 생명을 놓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 4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무죄한 피를 파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영원한 생명을 놓친 가룟 유다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영원한 생명, 십자가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좌편에 있는 강도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한번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했던 그 영적인 무지와 완악함이 십자가 아래에서 생명을 놓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완악합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권력과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십자가 밑에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에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정치적인 이해 관계로 비겁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놓친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들도 십자가 밑에서 생명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31절에 보면 회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영적인 무지가 십자가 밑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십자가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물질이, 완악함이, 탐욕이, 비겁한 선택이, 무지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무지했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처럼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에서 말하기를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처참하게 학살당했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며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상 밑에서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온 성도님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우편 강도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고
주라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마지막 그의 고백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백부장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입술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여인들이 그곳까지 따라와서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킨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세베대와 그의 아들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여인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5절, 56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제자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밑에서 영생을,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났지만은 계속적인 관계가 없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공의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내놓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량과 침량을 준비해 장례를 오히려 아름답게 하도록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영원한 생명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골고다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지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고 없을 그 순간 건장한 청년 쿠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짐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생명을 놓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십자가의 생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얻는 믿음의 종들의 반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거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건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셨습니다. 인류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의 철학과 종교로, 윤리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길을 새롭게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열 십자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또한 구원이십니다. 이런 사건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하나입니다. 둘일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이 물러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문인망과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갑니다. 피 바른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좌우 문설주는 기둥처럼 서 있는 수직이었습니다. 이 수직을 가로지르는 선이 있었는데 그것이 임방입니다. 그어 보면 두 개의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수직과 십자가의 수평의 모양을 이미 예표하셨습니다. 여러분, 좌우설주와 임방의 의미가 그럼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을 규례로 삼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예표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재앙,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장자들, 초태생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설주는 양쪽에 세워진 기둥입니다. 수평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임방은 좌우 문선주 꼭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나무였습니다. 수평의 관계였습니다. 모양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도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에 있는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표로 임방과 설주의 십자가 모양 위에 양의 피를 바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피 묻은 설주와 임방을 연결하고 연장하는 선은 그 형태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피 묻은 십자가가 재앙이 넘어가고 유월하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십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의 밑에서 압제, 여러분 굴욕을 당하고 모진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영원한 종이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유월절의 피로 인해서 해방을 받게 되고 풀려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의 사슬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매여 있는 끈들이 여러분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올 때 진정한 해방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권사님의 남편분이었는데 교회를 잘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아내가 교회 가는 것도 썩 탐탁하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늘 기도의 제목은 남편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방을 하게 되면 권사님이 각 가정들을 안내하면서 신방을 하는데 자기 집은 남편 때문에 신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날을 잡아서 신방을 받습니다. 근데 나가셨던 남편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참 거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인들이 왔고 자기 아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예의도 없었습니다. 담배를 꺼내서 피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담배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저는 담배 피우는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저런 냄새를 맡으며 어떻게 살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담배를 피우다가 끊은 사람이 독하다고 해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다가 몸에 안 좋아서 끊은 분이 독합니까? 아니면 그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 피우는 분이 더 독합니까? 그래도 피우다가 끊은 분은 착한 분들이에요. 어쨌든 그걸 못 끊는 분들은 독해도 정말 독한 분들입니다. 늘 담배 심부름을 자기 아내 권사한테 시키는 겁니다. 담배 사오라. 담배를 사다 드렸답니다. 근데 그날은 목사님까지 와서 담배 피우는 곳이 들켰으니 여러분, 그저 심증만 가는 것과 물증이 있는 건 다릅니다. 저 남편은 담배를 피울 거야 하는 것과 피운 걸 본 것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늘 담배를 사오면서 그 사건 때문에 권사님이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 담배 끊게 하옵소서. 담배를 끊게 하옵소서. 그 담배각을 사다 주면서 십자가를 그렸답니다. 담배각에다 십자가를 탁 그려갖고 어느 날 담배각에다 십자가를 그리고 갖다 줬더니 막 피우면서 그러더래. 이거 담배 상했다. 상한 담배를 사왔다. 받고 오너라. 그 받고 갔더니 그 사람이 이상하게 그럴 리가 없는데 사단이 또 십자가를 또 그렸답니다. 아주 세게 그랬더니 담배 불 가더래요. 이것도 상했다. 그 또 순종하는 마음 또 갖다 주면 십자가를 또 그랬답니다. 그걸 막 피우면 담배가 상한 게 아니라 몸에서 담배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담배를 끊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그린 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름에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부 다 일어날 때는 구부려서 일어나는데 남자 성도가 일어나면서 담배 한 가지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떨어진 담배 한 가지를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멋진 유머를 했는지 마귀 새끼가 떨어졌다 그래놓고 자기가 얼렁지 못해요. 그날 이후로 담배를 끊었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십니다. 근데 이 능력이 십자가하고 맞부딪히를 않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앙 속에 십자가가 없으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능력이 없으니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부딪히는 순간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것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묶어있는 세사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얽매여 있었던 압제의 사실이 유월절의 피로 풀어졌듯이 세상이 발목 잡았던 모든 악습들이, 악한 관습들이, 습관들이 풀어져 나가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는 하나님의 축제의 절기입니다. 죄로부터, 악한 관습으로부터, 잘못된 버릇으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을 느끼는 사순절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세상의 악한 모습의 종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찾고 구원을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임을 깨달으며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